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아마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목회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 하나, 에베소서, 그것도 6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목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이 두 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가 있다 하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번의 편지를 썼던 것은 그만큼 고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다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아직까지 교인들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가면 그 1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목회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답니다.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4대가 소스테네, 그리고 5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라서 잘 모르는데 지금이 한 89대 정도 그렇게 있답니다. 그분 이야기는 2000년도니까 한 10년 전쯤 되겠죠. 그와 같이 문제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데 해결책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구할 것인가, 해결책만 발견하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나도 더 이상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고쳤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교회라고 특별한 곳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에 들어보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참 실망을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다 목사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물론 뭐 일반 다른 조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뭐 또 같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답을 찾아서 우리의 문제 있는 현장에도 적용하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경찰이 죄인을 대하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로서 대하는 거죠. 형제들아. 그리고 권면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옆에서 친구들이 맞지 말하는 그런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면 자식이 듣기 싫어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명령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의 신분에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잘못했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들이 어린아이라서 아직도 좀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게 보혜사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이고,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 자, 오늘 10절 보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지만 요 1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관에 가면은 그 호실마다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그 호실마다 있는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스터 키는 마스터 키. 그 하나 키가 되면 다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로 쭉 고린도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요 10절을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요 10절 말씀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똑같이 이렇게 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여기는 틈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11절은 이제 분쟁이라는 것은 이미 갈라져 버렸습니다. 틈이 생겼는데 틈을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갈라져 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틈을 엿보고 있는 틈, 그렇죠? 그래서 항상 틈을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살짝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여자에게 틈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조금 어설프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틈을 보이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공격. 그래서 항상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혹시 벌어진 틈이 없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댐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틈에서 물이 졸졸 새기 시작하다 나중에 그냥 되면 이게 확 터져버리잖아요. 조그만 틈이 있을 때 그걸 메꾸면 어떻게 됩니까? 메꾸면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도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령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슬쩍 던지는 말인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참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금지하는 분이죠. 근데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분으로 마음속에 싹 들어온 것입니다. 말이 들어오면 그 영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그 마음이 들면은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참 인색한 분이다, 째째한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틈이거든요. 틈. 그렇죠? 그 틈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점점 갈라져 가지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 조그마한 틈인데 그걸 그냥 두면은 나중에 결국 재판장에까지 가는 그런 문제로 발생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빨리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부부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교인 간에도 어떤 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확인을 빨리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사람을 나눠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곧 틈이 생긴 것들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치라는 말이잖아요. 틈을 그냥 두면 이게 쩍 갈라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메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되어 있잖아요. 결국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말이 다르게 말이 자꾸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자꾸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말, 어떤 사람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확인해 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또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상상을 해가 문제를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인과 교인들이 분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한마디 말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의 원수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된다. 생각. 이 말이 지금 사단이 내게 충동하는 말인가,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교회를 짓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짓지 맙시다. 이 말이 더러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이게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틀린 사람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원수.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 결국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고정.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의 형제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10절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만 나올 때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 나올 때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바울은 쓸 때 다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렇죠? 그리스도는 직분 아닙니까? 직분. 자, 이름을 앞에 내올 세울 수도 있고 직분을 앞에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주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 즉 교회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면은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회의원들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 한 300명 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300가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처리할 때 보면은 다 각각 다른 생각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당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의원총회라잖아요. 총회. 우리 당에서는 이 안을 당론으로 정합시다. 그래서 여러 토론하고 나서 당론으로 정하면 그것이 100명이든 200명이든지 회의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론으로 정한 것을 표를 찍는 것이지 가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돼도 당론을 따라가면 의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하고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상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생각에 맞추면 교회는 하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면 말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 이 뜻은
목적이잖아요. 목적,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마다 다 의도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또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한 뜻을 가지게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를 할 때나 뭘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교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물어봅니다. 교인들의 생각.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하고 교인들의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또 교인들의 생각이 또 서로 다를 때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각자 자기 말만 뱉어내면 열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예수님의 뜻이 어떤가 항상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저는 교회 안에도 분쟁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건 왜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막 성질 날 때도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막 미워 죽을 지경이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내는 남편에게 막 대들고 싶은데도 성경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주님. 그렇게 문제가 생길 데가 없잖아요. 각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 행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밖에 그냥 있게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다 보니까 교회에도 분란이 생기고 가정에도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최초로 저지른 죄가 뭐였죠? 선악과를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다는 자체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 잔 넘어가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진 틈을 메꾸고 온전히 하나로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뒤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해결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따라하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분이 하라는 말씀을 하자. 그러면 분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주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각각 다 사람들을 따라서 추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주인을 세우는 건 다르거든요. 주인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성향이 되는데 이게 자기 성향을 따라 가지고 주인을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고 바울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고 또 아볼로를 주인으로 삼고 베드로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날 교회 같은 게 뭐냐면 장로교는 칼빈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쭉 세워놓습니다. 감리교는 스펄전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딱 세워놓으니까 이래 되면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서로의 스승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님 될 것 같으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들의 스승들,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에 두니까 서로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분쟁이 생길 때 그렇잖아요. 목사편, 장로편. 또 장로들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자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추종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 따라서 자꾸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절대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추종자로 삼으면 이게 서로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다 파당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배가 금이가 쭉쭉 짜게진 것입니다. 배가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선체, 머리, 중간 이렇게 다 짜게져 버리니까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나뉘어 있습니다. 자, 13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은 거거든요. 베드로는 참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야 역시 베드로 참 남자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가서 우리는 역시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 오직 예수님이 죽었을 뿐인데 이들은 마치 바울이 그들을 위해 죽은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죽은 것처럼 그들을 더 추종하느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바울은 그냥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교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일 뿐인데 마치 예수님보다 더 떠받드니까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 생하는 예식 아닙니까? 예식.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걸 가지고 또 서로 자랑하고 또 나누고 이런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받든 누구 이름을 주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세례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이런 것이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일인데 옛날에 가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낫고 어느 기도원을 가야 방언을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인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가면 용하다더라 쫓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벌해지는 파벌. 이 파벌만큼 참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다르다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전에 그 밤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그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뽑기 전에 기도를 하고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믿음 좋은 사람이 뽑히게 하옵소서, 인격이 좋은 사람 뽑히게 하옵소서, 성질을 잘 안 부리는 사람이 뽑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도 있고 남쪽 출신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또 친로마 성향도 있고 반로마 성향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까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이 고른 사람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령대로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세대, 또 학력, 경력, 또 모든 면에서 보면 아마 교회만큼 다양한 세력이 있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보다 더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시든지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제자로 대우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다 쳐내버리잖아요. 자기의 말을 반대하고 이러면.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다 생각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됩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 하나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일적인 것은 이건 교회가 아니다. 보통 보면 이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무슨 그런 교파가 많습니까? 왜 그리 교단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 장로교의 교단을 다 모르거든요. 개신교에 이렇게 교파가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얘들 뭐 세례를 행하든 침례를 행하든지 뭐 순복음을 가든지 뭘 하든지 다양하게 하되 하나만 통일돼, 통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만 붙들면 생각이 달라도 다 예수님 하나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독재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의 생각이 조금만 틀리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쳐내버리잖아요.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해야만 자기 편으로 드는, 이게 세상이고 이게 독재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신의 자리에 세워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머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아볼로를 쫓는 사람도 따라가면 하나가 다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문제는 있지만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마치 죄인을 대지 취조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같은 형제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구나,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분별력이 없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해줍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럴 때 그 틈이 메꾸어진다. 틈. 그래서 우리가 틈이 생기면 빨리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뭔가 자꾸 틈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지. 그냥 두면 이게 자꾸 불어나간 나중에는 결국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른 거 다 지쳐놓고 빨리 가서 그 틈을 메꾸어서 하나 되게 해라.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와서 관계를 자꾸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만 있으면 됩니다. 해결책을 주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추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둬야지. 이들 때문에 갈라서면 안 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분쟁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